사무엘 하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무엘 하는 오랜 방랑 생활을 거치고 그 나이 30세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며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 주인공이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암논, 길랍,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이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이다. 사무엘 하는 11장을 기준으로 하여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형통을 말하며 뒷부분에서는 다윗의 비참을 말하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을 때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였을 때는 간음과 살인과 반역과 쇠락이 찾아왔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거찰 성읍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았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을 때 다윗은 기도하여 전쟁의 지혜를 구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바알레 유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자 운반을 포기하였다. 이후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다시 시도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겼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모세가 신명기 12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중앙성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이름을 높였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그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정하였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 동침하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라빠성에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어 사망케 하였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다.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아 자신을 방문한 행인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행위였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범죄였다. 하나님의 조건을 무시하는 순간적인 행위로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먼저는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아기가 여호와의 채심으로 죽는다. 그 위에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누이 다말 사이에 불륜이 행해진다. 만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은 그의 종을 시켰어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인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반역하자 다윗은 왕궁에서 한급히 도망간다.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하여 저주하였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체하였느니라. 압살롬이 왕궁의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백주의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하였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전쟁하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을 때 요압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고 대적하기도 하였으나 요압에 의하여 평정이 된다. 세바의 반역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등지고 떠나는 사건인데 후일에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피폐하여 비참에 이르며 무질서하게 되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전염병 재앙으로 치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사망자가 7만 명이었다.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형통함과 그것을 무시하였던 다윗의 비참함을 대조시키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